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묵 전사입니다. 예, 날씨가 정말 덥죠. 요즘에 너무 덥습니다. 어디 편히 주무시나요? 잘 때 에어컨 켜고 잡니다. 네. 그런데 이 전 세계 사망자 중에 10분의 1은,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기후 이상으로 찾아온 온도의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늘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폭염과 추운 거 있잖아요. 너무나 갑자기 추워지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이 더위와 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항상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늘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 3기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쉼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쉼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 오늘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참된 쉼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쉬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쉼을 위해서 혼자 혹은 가족끼리 휴가를 가도 비용이 들고, 특별히 어디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쉬려고 해도 이게 돈이 듭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편한 휴식을 위해서 식사를 매식으로 해결하려면 또 돈이 들고, 이렇게 조금만 하려고 하면은, 즐기려고 하려고 하면은 좀 돈이 들고. 요즘 세상은 편함 곧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내가 편하려면 돈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육체적인 휴식을 위해서도 이게 돈이 드는데, 비용이 드는데, 참된 쉼을 위해서도 역시 비용이 든다.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쉼을 얻었고,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든지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쉼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대가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 전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니 그 안에 내가 쉬도다. 주 내게 주신 생명을 내 다시 주께 드리니 부요케 하옵소서. 내 길을 밝히 비추사 날 인도하신 빛이여, 주 내게 주신 이 빛을 나 또한 다시 비출 때 더 밝게 하옵소서.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주 교과의 중심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기사들 가운데서 이번 주는 다윗이 정말 무섭게 넘어진 기사를 함께 연구해 볼 것인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코브라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목사님 혹시 코브라 효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코브라 효과요? 네. 코브라는 들어봤는데 코브라 효과는 거기에서 말하는 그 코브라가 맞습니다. 네, 뱀? 네, 뱀의 그건데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에 인도에 맹독성 코브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던 총독부에서 코브라를 퇴치할 묘안을 내놓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시행 초기에는 총독부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오는 노력을 해가지고 코브라가 돈을 타갔는데. 그렇죠.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총독부에서 넘겨준 거죠. 돈을 준 거죠. 이제 그랬더니 코브라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전략이 먹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자 줄어들었던 코브라의 개체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 코브라로 포상금을 타간 횟수는 늘어나는데 코브라도 똑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코브라를 양육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한 이 총독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 원인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코브라를 사육해가지고 포상금을 타가는 수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 총독부에서는 코브라를 박멸시키려고 이제 포상금을 내건 거였는데 현실은 사람들이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코브라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총독부에서 코브라 포상금 제도를 없앴더니 이번에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코브라를 사육하던 사람들이 코브라를 다 어떻게 해버렸냐면 다 버려버린 거예요. 더 늘어났겠네. 방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코브라의 개체수가 제도 시행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와. 결국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코브라 효과인데요. 그 사람의 본성적인 이기심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코브라 효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따온 건데요.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었던 시행한 정책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현상이 바로 코브라 효과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예. 탁상공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제안이 그 당시 되게 좋아 보였는데 꼭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사실은 그 정책을 내밀 때도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안전장치를 해놓고 제대로 냈어야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했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거죠. 이제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은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이 큰 시련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이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문제점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함께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방금 읽은 사무엘하 11장 11절은요. 개역 한글판의 번역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라고 이렇게 개역 한글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말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갔는데 다윗만 나가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영문 KJV나 이제 NIV 성경에는 but이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 그러나라는 단어와 함께 보니까 다윗이 성에 있었던 것이 긍정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약간 이제 부정적인. 그렇죠. 남들 다 나갈 때 안 나가는 거는 나갔어야 됐는데 네. 그러나 다윗은 그 일로 뭔가 일어났다 이거죠. 어, 단초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부정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적절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다윗은 거기 있으니라 한 다음에 그것도 이제 보면은 저녁 때에서야 그 침상에서 일어나는 게으름 속에 자신을 방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써 유혹에 빠지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제 심히 아름다운 여인 또 바세바를 보게 된 거죠. 그렇죠.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은 자신의 부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래서 그 여인을 본 다윗이 이제 그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가지고 동침하는 이런 가공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지른 후에 다윗은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다윗이 이런 권력 있는 자리에 없었다면 이런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거를 꿈꾸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오히려 이러한 권세를 가진 것이 오히려 그의 죄를 더 할 수 있게끔 악영향이 과감하게 네. 저지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를 가진다고 하는 거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절제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가진 사람일수록 죄를 지으면은 사실은 내려놓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그가 가진 권위와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주는 데 역할이 될 텐데 사실 이 다윗은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덮는 방법, 잘못된 방법을 선택을 했죠. 자기의 권력을 더 이용한 거죠. 그렇죠. 우리아를 아내가 있는 집에 막 보내가지고 음. 동침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뭐 충직한 우리아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러니까요. 죽여버리죠. 이제 한마디로 죽음으로 내모는데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 가지고 예, 일부러 또 집에 보내고 집에 보냈는데 이 우리아는 너무 또 충정심이 심해 가지고 그렇죠. 집에 안 들어가지도 않고 왕명 안 듣고 이제 맞습니다. 부하들이랑 같이 막 있고 참 결국은 이제 우리아가 그러니까 죽임을 사실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죽은 거예요. 안타까움 배신당한 거죠. 하여튼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교훈과 경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 시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싸움에 나가가지고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 전쟁터에서 함께 했어야 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시간에 자기의 안위를 취한 그게 바로 그 행동이 음행으로부터 시작하여 살인죄를 지키기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사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안전한 때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과거 하나님과 교통한 것이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그것이 현재의 방심 속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갈등을 무시해버리면은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의 틈을 열심히 공략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럴서지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 다윗의 잘못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도 정말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꼭 있어야 될 때는 나타나지 않고 또 없어야 될 곳에 있다가 곤란해지고 문제가 생길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월요일 소지는 경종을 울리는 소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다윗이 이렇게 시련 가운데 이제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넘어져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나단입니다. 이 나단은 다윗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에 관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을 찾아가가지고 나단이 막 만나주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전혀 회개할 어떤 조짐이나 분위기가 보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죄를 범한지 우리가 밧세바 12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네.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간음을 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이런 이렇게 입방아가 사실 좀 있었잖아요.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 다윗의 착각이었어요. 이 벌거벗은 임금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니까 그건 사실 그런 얘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왕의 예,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소문이 이제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누구 아이냐 등. 사실 이게 좀 그렇지만은 재밌는 요소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이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더 악한 행동을 하는 부추기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도 작용했다고 이렇게 언급된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다윗만 몰랐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렇죠. 그에 대한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윗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거죠. 어떤 그렇죠. 면에서. 아니 참 그러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야 우리 왕도 이러는데 뭐 내가 이런 잘못쯤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실은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좀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로 딱 보내신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단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지금에서야 절대 왕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그냥 왕 한마디면은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겠죠. 우리가 이 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죄 안에 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죄 지은 자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백하도록 하심으로 그 거룩을 나타내시는 우리는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나단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왕이 되기 전 양치기였던 다윗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선고를 내리게 합니다. 비유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 100마리와 또 한 마리 가진 사람, 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뺏어가니까 한 마리 가진 걸 이렇게 뺏어가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딱 했더니 이제 죽여야 된다. 가만 안 두겠다고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제 자기 입으로 선고를 딱 내리게 하는데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이 선고를 내리게 한 거죠. 사실은 사형 선고를 내린. 사실 그렇죠. 이 다윗 시대만큼 또 왕정 시대니까 왕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여인들이 다 왕에게 속한 사람인데 이 밧세바는 이 충성스러운 한 장군에 속한 유일한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비유를 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뺏어가지고 취한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우리아도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청부살해. 이건 정말 너무 악한 일이죠. 어떤 면에서 요즘 시대도 악한데 옛날 정말 나단이 이제 다윗이 죽어야 된다 딱 얘기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단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선지자가 채용한 방식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떤 이런 반감을 일으키거나 직접 책망을 받을 때 분개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일 없이 다윗 앞에 사건의 진상을 드러내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죄악이 있고 마음에 꺼리낀 게 있으면은 기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방치하시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 못할 때가 많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딱 손길을 내미시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단을 보내셔서 특히 비유로 이렇게 하신 것이 정말 이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또 그런 다윗에게 딱 알맞는 어떤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그래도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을 굳이 찾으라면 이 타이밍에서 아니 그런 질책을 받았을 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망신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나단이 거짓말한다고 모함을 한다고 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하나님을 맞습니다. 보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딱 정서와 양심이 딱 깨어나게 되니까 깊이 잠들어 있던 이 다윗의 영혼이 그때 딱 깨어난 거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다윗은 선지자의 날카로운 책망을 분개하거나 아니면 자기 행실을 가볍게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낮추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딱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네, 그렇죠. 원래 누가 알까봐 더 네, 걱정인 거죠. 발이 사실 좀 왕인데, 저리잖아요. 예. 네. 자기 왕의 체면이 있지. 이런 사실을 네. 알게 되면은 정말 이 큰일인데 그런 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쉼이 없었을 텐데 어떤 면에서 이 나단의 이 한마디가 철렁하긴 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평안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은 드네요. 개인적으로. 이게 이 되게 자유를 향하는 첫 번째 말이 이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잖아요. 네. 근데 교과책 54페이지 하단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요. 저도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다윗은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내가 살인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다윗은 분명히 우리아에게 제일 큰 잘못 사실은 이제 우리아한테도 한 거잖아요. 우리아와 그렇죠. 밧세바에게 가장 잘못했는데 악을 행했는데 또 누구에게도 사실 잘못했냐면은 심지어 자기가 도구로 사용한 요압이나 그렇죠.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범죄했거든요. 사실은 기만했으니까. 범죄를 가담하게 했으니까. 그렇죠. 같이 범죄하게 하고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한마디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지? 왜 이런 말을 했지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요걸 이제 연구를 하면서 기도하고 좀 살펴보니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정말 중한 범죄, 무거운 범죄일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지른 죄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배반한 걸로 바라볼 때 그 범죄의 참된 성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2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견책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양심을 일깨웠고 그의 죄는 흉악한 그대로 모두 나타났다. 그의 영혼은 굴복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모든 악은 모두 다 해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양인에게 극악한 죄를 범하였고 그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더욱 그를 괴롭힌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물론 밧세바와 우리아와 다른 많은 그의 부하들과 백성들에게도 범죄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비록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한 잘못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기우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우리를 온전히 구하실 분은 구주 예수밖에 없으시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경종을 울리는 소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은 이 경종을 울리는 소리 나단을 통해서 울리기 전까지는 다윗은 겉으로는 감추어진 듯한 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사실 평안이 없었고 불안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리는 소리가 울렸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굴복했고 그로 인해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짐이 늘 가득했던 죄악이 가득했던 이 우리아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밧세바에 대한 미안함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속죄를 비로소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때때로 뭔가 감추고 싶을 때
그럴 때 평안이 없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여 용서받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경험했던 경험은 사실은 자기가 죽는 것 이상으로 고통을 느꼈죠. 아무 죄 없는 그 아이가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아마 이거는 어떤 형벌보다도 큰 형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화요일서지는 용서받으면 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끝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네, 어떤 말씀인가요? 다윗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요.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요. 조금도 지체되지 않았던 거예요. 너 좀 잘못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좀 오랫동안 좀 너를 좀 지켜보겠어. 좀 이따 용서해줄게 이런 게 네. 아니라 바로 이제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네 하는 거 봐서 용서해줄게 이게 네. 아니고 잘못했어? 오케이. 네. 용서할게. 바로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저희가 하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 맞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아의 가족이라든지 상상을 할 수 없거든요. 바세바라면 한 가정이 깨진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의 권력 앞에서. 처참하게, 네. 그렇죠. 이거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하나님의 용서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용서가 되면은 끝인가? 여기 제목에서 나온 그러니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납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 못할 죄는 없으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는 결과가 있죠, 이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 소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다루는 거죠. 형벌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셨기 때문에 벌 받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게 그게 오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결과는 그 저지른 사람이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죄는 용서 받았지만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죽게 되죠. 용서는 있었으나 그것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MP3 플레이어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우리 네. 목사님 MP3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 10대 친구들 MP3 뭔지 아냐면 모릅니다. 아이리버 뭐 이런 거. 그렇죠. 유명했었죠. 아이리버 굉장히 제가 좋아했는데 못 샀습니다.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그게 기계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핸드폰 카메라 다 따로, 들어있고. 뭐 MP3 네. 따로, 뭐 노트북 걸로 PMP 영상 걸로 PMP 따로 다 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더 아날로그 세대라서 그런 거 없었던 세대도 있었는데 시간이 음악 들으려면 천축 막 전축이라고 전축. 전축 뭐 이런 세대도 있었죠. 근데 좀 지나서 그러니까 시대가 급변한 거예요. 갑자기 이 디지털 세대로 바뀌면서 뭐 MP3 듣는 것도 따로 나오고 지금 뭐 PMP라고 해서 뭐 영상 보는 거 따로. 근데 지금은 다 조그만 하나의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 좋은 세상이죠. 하여튼간 제가 그거 갖고 싶었는데요. 네. 부모님이 안 사주셨어요. 그때 비쌌죠. 좀 몇만 원 하고 뭐 10몇만 원 그 당시에 이제 10몇만 원 하는 것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안 사주셔가지고 그 공부할 때 귀에 꽂고 무슨 공부하냐고 하시면서 안 사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는데 이제 제가 용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살려고 용돈을 야곱야곱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이기 전까지도 제가 음악을 워낙에 좋아했으니까 음악을 좀 듣고 싶은데 없으니까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친구의 MP3를 빌려서 음악을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목사님. 그걸 재능이라 생각하지 않고 얘가 지금 공부할 나이에 이거에 감사합니다. 전념하면 안 되지 않을까 부모님이 걱정이셨겠죠.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반드시 좀 들으기를 제가 들으시길. 네, 어쨌든 하여튼간 제가 그래가지고 음악을 이제 MP3 친구 걸 들으면서 MP3 빌려가지고 들었는데요. 종종 빌렸는데 하루는 제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친구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정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길래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거 친구 거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가 잃어버리니까 알아서 해결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예. 중학교 3학년한테 이제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시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서 결국 친구한테 그 다음날 가가지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무래도 너의 MP3를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원칙적이시군요.
네가 책임져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 하여튼간 예,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났으면은 예, 이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했을 텐데 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새 걸로 사줄게. 아버지가. 아니 제가요. 아버지는 끝까지 안 사주셨고 예. 제가 친구한테. 친구한테 네. 이제 내가 새 MP3를 사줄게. 호언장담을 했군요. 이 호언장담을 하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친구가 MP3를 이제 오케이 사준다고 하니까 그 주 주말에 그것도 제가 이제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저를 용서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서는 받아야 되니까. 네. 내가 잃어버린 피해를 입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잃어버린 거는 좀 그렇지만 용서했으니까 용서. 또 새 걸로 준다고 하니까. 새 걸로 해준다고 하니까 용서를 네. 해줬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제가 바로 가가지고 여태까지 제가 제 거 살려고 모아뒀던 그 돈으로 새 MP3를 사서 예. 그 친구에게 더 좋은 걸로 사줘가지고 돌려줬습니다. 야, 그거는 원래 내 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 하여튼간 뭐 그 잃어버려가지고. 제 잘못이긴 하죠. 제 잘못이니까 하여튼간 그래서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정말로 깔끔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나 사주시던가요? 그럴 리가 없죠. 저희 아버지. 하여튼간 그래야 저희 그래야 더 아름다운데 아름답고 근데 해피엔딩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 제가 용서를 받았고요.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의 대가로 제가 그걸 잃어버린 대가로 뭐가 없어졌냐면 제가 모아뒀던 용돈이 깡그리 다 사라진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제가 저질렀던 잘못의 대가였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에서 용서를 굉장히 열심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있게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도말되기 위하여 기도했고요. 그리고 씻김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말들을 사용해서 죄를 나타내고 용서의 어떤 이런 동의어들을 연달아 열거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깊은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때 아버지가 새 거 사주셨으면 이런 깨달음은 못 얻었겠네요. 그렇죠. 네. 새 거를 얻었으면은 어차피 내가 잘못해도 아버지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네. 이러면서 할 텐데 그렇죠. 끝까지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용서해주지만 그 돼야 대한 결과는 스스로 질 줄 알아야 그렇죠. 다음부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참된 회개가 돼요. 이 죄가 얼마나 큰 네. 흉악한 것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죄의 결과 역시 분개함 없이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지은 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결과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쉼, 참된 쉼은 결코 우리가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인 우리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도 용서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다윗이 했던 참된 회개는 결코 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기본적으로 죄인이 죄에 대하여 가지는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포함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좋아서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행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의 완전한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법의 원인이 되는 그들의 본성 안에 있는 악을 뿌리 뽑기를 기꺼이 원할 때에만 그들은 회개할 것이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위선적이며 헛되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헛된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쉼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용서받으면 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뭐 한이 없으시지만 그 용서와 동시에 그 죄에 대한 결과나 책임은 우리도 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거나
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결코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하나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떠나가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예, 시편 51편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 우슬초라고 등장하는데 우슬초라고 하면 솔직히 조금 생소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슬초는 제가 약초 방송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소 이 마디마디처럼 돼 있어가지고 네. 이 관절염이나 뼈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죠. 예, 우슬초가. 그렇군요. 네, 여기 제가 찾아봤더니 우슬초는 이제 요리용 박하 종류의 풀이라고 말을 허브입니다. 허브. 허브 같이 얘기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우슬초는 사실 유월절 의식에 사용되는 것 외에 또 이 문둥병자나 집을 정결케 하는 날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케 하는데 사용됐죠. 이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용으로 쓰는 약초로서는 이 관절에 좋은 건데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렇죠. 여기 매우 의미가 의식적이고 예식적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의미가 다른 거죠. 정결케 하고 또 제사장이 어떤 죄를 속죄할 때나 어떤 걸 깨끗게 할 때 사용하는 약초였던 사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우슬초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네, 그 보면은 뼈 마디가 이렇게 소 마디처럼 돼 있어요. 목사님 드셔보셨습니까? 먹진 않았지만 보긴 봤어요. 보기만 하시고. 네. 그 뭐 아주 드물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네. 그 가면 파나요? 팔걸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있을 거라는 사실 생각도 잘 안 해봤고.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기회 되면 먹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간구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시편 51편 11절과 12절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도망치려 했던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두려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다윗은 자기의 선임자였던 사울이 겪었던 최후의 시간들을 아마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버리셨잖아요. 사실 사무엘도 만나주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사실 버리셨다기보다는 그가 왕의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백성 전체가 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위험한 길로 죄악의 길로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신 건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결코 나 자신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한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신 재창조를 통해 참된 쉼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감으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쉼, 즐거운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은 이제 자기의 죄가 만천하 앞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누더기가 된 거죠. 자존심도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어떻게 이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바로 이럴 때 낙심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 또 새롭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심으로써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사실 저의 그 통장이 다 비었을 때 채워주셨으면 저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어떤 이런 좋은 선례가 됐을 텐데 아버지 왜 안 그러셨는지.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대신 했으면은 아마 그 깨달음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용서는 용서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깨달을 수 있었겠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쪽으로는 안 채워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걸로 또 주셨겠어요 부모님이.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네, 저는 아들의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모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을 누리게 되기를 재창조를 통해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이제 잘못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면요,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 일이 잊혀지기를, 묻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네. 드러나 굳이 이거 뭐 또 긁어가지고 또 이렇게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게 사실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은 이 기억이, 잘못한 기억이 혹은 이런 실패의 기억이기 때문에 예. 이게 실패의 기억이기 때문에 넘어진 기억이 다시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렇죠. 예, 결혼을 해보니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예, 부부 싸움을 하게 갑자기. 되면 항상 꼭 잊혀지지 않는 잘못을 꼭 끄집어내서 또 얘기하죠. 이거 목사님 이거 합의되신 내용이십니다. 네.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니 일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일상적으로 그렇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아야 그럴 된다. 수 있다. 예. 그러면 안 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러지 말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기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죄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거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무거운 것인지 죄의 성질과 죄의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멀어진 다윗을 그대로 놓지 않으시고 은혜로 그를 건져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으며 어떻게 용서를 구했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는지 그 은혜의 과정 역시 신실하게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로운 구원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 됩니다. 다윗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쉼을 구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실패의 경험 그리고 은혜의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찬양이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고 참된 쉼을 얻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자만이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과책 60페이지에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용서를 필요로 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는 재창조됐으며 참된 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참된 쉼을 얻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서지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다윗의 악한 행위 그리고 그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소한 죄의 늘 일상이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죄도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죄악 때문에 내가 저지른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거나 사람을 못 만나거나 하는 그런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용기 백배하여 새롭게 희망을 갖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과의 교통은 죄악 속에 빠진 그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그의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했고 다윗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다윗은 참된 쉼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용서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태가 비참하고 절망적이며 양심을 누르는 짐이 참기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로 가득하신 그리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사 깨끗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의 경험을 통해 참된 쉼을 누리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윗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임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용서하고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신 12의 청취자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계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죠. 이 한 가지 잊지 마시고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소망으로 가지고 힘있게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